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니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리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바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빨리 여기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문득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다가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좀 검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이 또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발은 이제 영화의 멸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찾으리라. 자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진다는 것은 이제 나의 어떤 육체의 생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나라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제가 머리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지금은 실버 크라운이지만 그날에 가면 아름다운 멸류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 공의로운 길에서 찾으리라. 그 말씀이 한참 이제 묵상이 되는데요. 왜 공의로운 길에서 이 백발의 영화의 멸류관이라 이러시는가. 참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나의 죽음이 뭐 너무 기쁜 건 아니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 나이만 먹는다 하는데 더 좋은 게 어쨌든 그 나라에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흰머리가 이제 앞으로 염색을 하려고 그 계획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으면 이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 되겠는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워지니까 내가 진짜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하얀 머리가 다시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헛되게 살아왔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쭉 몇 번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줄어들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니까 그런 마음 좀 들었습니다. 목사답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습을 보면 너무 좀 환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몽환적이고 정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쫙 흘러나옵니다. 이제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양쪽에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이제 열리고 그 잎사귀는 왕국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되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늘 바라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있겠고 거기 또 보니까 이제는 뭐 밤낮 구분도 없이 늘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참 빨리 그 나라가 오길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길 제가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본래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자마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네 거, 내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구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니까 바로 하와를 탓하는데 하나님 만든 그 여자가 너가 이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옳고 그른 좋고 싫은 거 구분이 딱 되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혹시나도 먹을까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이제 불칼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아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불칼로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 동쪽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로에게 다시 초대하시면서 내가 이제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겠다.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사망의 심판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사실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그거는 반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좀 더 이 세상 더 영화를 보고 살까? 그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렵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저주의 본능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눈을 탁 감을 때는 하나님, 제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더욱더 더 좋은 생명을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애국감도 없기 때문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말미암아서 내가 육체에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이제 하나 벗어나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것들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런 천국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맞죠. 마지막 때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천국이 이미 이 땅에부터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본향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더라도 그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예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면 그 고통조차도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래서 저주가 없다. 이 저주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심판 받아야지. 이런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처음에 쓰인 저주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너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괴로워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때 이제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아라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뱀이 우리에게 넣어줬던 첫 이야기가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탁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이제 땅으로 다니라, 배로 다니라, 땅하고 붙어 다니라.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그 반대의 모습이 바로 배로 땅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훈련을 하시고 일을 하시느냐. 내가 이 높아지고 하는 마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마음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단이 준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주가 있네. 내가 온갖 세상의 근세를 잡아서 내가 이 세상 남자로서 한번 내가 그걸 누려와야지.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마음의 저주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이제 영혼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돈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위치로 내려보내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내 그 몸을 열심히 관련해서 나는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에 저주를 내리면 그냥 하나님 한번 치면 온갖 병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마음, 그 근본을 찾아가지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아담이 내가 먹으면 눈이 막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그래서 아담에게도 사실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느냐. 그래, 네 본질을 따라서 흙을 갈면서 평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떠난 자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그 땅에 저주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십시오. 22장. 그래서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너희가 이제 이 천지를 다 다스리면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본래 왕의 지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었던 순간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날에는 저주가 없겠고 너희가 왕같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나마 참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실은 저주받아야 될 마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 염려하고 돈을 얼마나 모으고 내 자식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고통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에 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생각하면, 그 본향을 생각하면, 야, 이제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만 누리면 되는 거겠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얼굴을 볼 테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모습으로 그대로 들었으면 심판이 바로 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대면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그렇게 있으면서 아버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쭉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전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죄받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천국이 왔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낯을 저에게 한번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슬픈 사람들이 막 앞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빛을 한번 마주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아예 열어주신다는 그 얼굴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그 본향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모르지만 정말 그 땅에는 애곡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생명나무 열매가 늘 열리고 이런 모습인데 정말 햇빛도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름이 있다면 너는 내 거야. 이제 표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보다 더한 것도 시행하리라. 그때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가리킨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있는 그대로이다.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주로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나는 엘로힘이라. 이 엘로힘은 아주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파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오. 내가 저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이마에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은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금까지 육체를 두고 계시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보내버리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 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면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모습이 바뀌는구나. 이 천국의 삶이 바로 그거구나.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되는데 그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우리의 본향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인데 그런데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은 걸 믿습니다. 자, 이 말은 하는데 내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그 영의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있듯이. 얼마 전에 저희 엘림에서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제 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 면접을 가면 전부 다 사람들 얼굴이 굳어 있는데 여기는 참 사람이 밝고 웃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제가 참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긴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아멘. 또 때로는 어려움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또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하시는가 보다. 이 또 아멘. 걱정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나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나의 삶이 바뀌어서 가는 부분들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666의 그 이마가 오른손에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뭡니까? 뭐 주사가 꼽아 넣는 거죠. 예, 베리치 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저는 어떻게 보는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 6째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타내는 숫자가 6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영어로는 비교급을 할 때 more를 쓰고 우리는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에는 반복을 해요. 최상급은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인간의 어떤 내가 믿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자, 지금 과학 한번, 우주 과학을 한번 바라보라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돈이 최고야.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여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666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게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표시 그게 666.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칩을 발랐다고 해가지고 이걸 구원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인간의 혈기를 믿고 세상의 혈기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666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되십니까? 네. 오늘 사랑을 좀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계시록 보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자리를 다 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고나 중고나 부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으면 영원한 지옥이 되니까 이제 마음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자기 부르마리를 아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 부르마리를 딴다는 것은 부르마리가 뭐 하여튼 더러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스가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배석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불에서 거슬린 나무 아니냐. 저렇게 옷이 무더기 같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서가 있어도 되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옷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매년 1차로 들어가가지고 피로서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죄를 입고 가니까 그 옷이 죄로 더러워져가지고 무더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이 죄악이 어떻게 해서 벗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벗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시 7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14절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강간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거예요. 마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말끔히 없애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그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나도 내와 상관없이 죄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3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과거단 말이에요. 과거야. 자, 내 생각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하도 많았어. 저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이 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너가 이제 거룩해졌다고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믿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죄를 안 지어서 제가 의롭다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아멘. 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보고 너 그래도 죄 많이 짓잖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내 육체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 이걸 받는 게 우리 이준호 성도님 아멘. 예,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천국 여행은 출발점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끝내놓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으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악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어려워졌습니다. 하면서 발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천국 백성은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옷을 빠는 자, 거기는 현재형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있다 보니까 땅을 짚고 다니다 보면 흙이 묻고 또 세상 제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도 멀어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 옷을 빠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내가 또 내 인생에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말미암아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제가 또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내 육체를 버려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때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면은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한 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셔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다른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본질의 마음만 딱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구약시대처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못하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징계의 문제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나 많은 우리 바울들이 사도들이 뭐 해라 하지만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너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렇게 사도들이 처음에는 권고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모세 율법처럼 뭐 하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성경에 우리는 그런 율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 네가 술, 담배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네가 거기에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술 끄는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저도 와인 한 잔씩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지쳐가지고 확 먹고 자야지 해서 확 먹어버렸어요. 잔 가득 채워가지고. 그때 하나의 마음에 네가 이것 때문에 술을 의지하느냐 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찬식에는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 마음에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고 죽여버렸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근 1000년 동안 살도록 심판을 천천히 유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바로 심판을 해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사람들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그 자기들의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냐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어릴 때부터 그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말 심판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남았던 가족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이 뭐였냐?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산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미쳤어요. 야, 배를 지으려면 물에서 지어야지. 산에서 짓고 앉아있냐고. 120년 동안이나. 아니야,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다 했어. 그래, 니나 잘해서 살아라. 그런데 노아는 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냐? 바벨탑을 만드는 이제 우리가 호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야, 홍수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덜 쌓아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높이 쌓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막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 삶 자체가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불러낸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여전히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지는 않았죠. 징계하셨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 오늘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9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떠나서 나를 섬기는 그쪽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곁에 와야 된다고. 너희가 십자가 아래 와야 된다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날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야말로 종으로 오셔서 본인도 자랑하지도 아니하셨고 내가 하나님이야 교만하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도 않았고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렇게 구원받을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젠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영원한 겁니다. 오히려 천국 가면은 예수님, 그 당신의 못자국난 손이 저를 위한 그 자국입니까? 이제는 이 사랑만 가득한 게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흰 옷을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되는 것들이 외부에서 야, 너 지옥 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이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 같아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있나 하면서 또 돌아서고, 형제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나와 나에게 불체준 형제인데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판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왜?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하라 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줄 그냥 배워서 합니까? 그냥 하니까. 숨은 이렇게 쉬십시오, 저렇게 쉬십시오 말 안 해요. 우리는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 또 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하나님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 형제는 불쌍히 계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면서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그냥 육체의 눈에 매여서 세월이 가다가 그 흠들이 하나 드러나면 이제부터 시험이 좀 들다가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려울 때나 정말 힘들 때 같이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쯤 되면은 돌아 누워도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 익숙지 않더라도 또 한 걸음 내딛어보고 내딛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면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커지면서 내 삶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